인간의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언제나 새롭고 점점 더 자라나는 경애와 존경으로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내면의 도덕률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사용한 지 400년이 되는 2009년은 세계 천문의 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칸트가 말한 경애와 존경의 중요한 원천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은 시점이라 하겠다. 세계 시민들이 우주에서 자신의 지위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 기념일은 돼지 인플루엔자나 세계 금융 위기와 같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골치 아픈 일들을 잠시 잊게 만드는 부수적인 도움도 준다. 그런데 천문학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대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과학은 거대한 우주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애와 존경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킨다. 동시에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왜소한 지위의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은 자신의 글 꿈과 사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은하는 우주의 작은 파편이고 그 파편 속에서 우리의 태양계는 아주 작은 티끌이며 그 티끌 속에 있는 우리 행성은 미세한 점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화려한 은유적인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우리 행성이 전체 은하계 속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지구를 찍은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의 사례를 언급했다. 1990년 보이저호는 64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거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찍었고 그 흐릿한 이미지 속에서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으로 나타난다. 유튜브에서 칼 세이건 페일 블루 닷으로 검색하면 그 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중한 것들은 그 창백한 푸른 점 안에 모두 들어있기에 우리는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세이건의 나레이션을 들을 수도 있다. 실로 감동적인 장면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러셀은 지구가 광대한 우주 속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인간이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종종 언급했다. 바로 그 창백한 점에서는 탄소와 물이 물리적, 화학적인 복잡한 구조로 불순한 덩어리를 이루고 수년의 세월 동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기본적인 원소들로 해체되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 같은 허무주의 관점은 인류의 고향인 지구의 물리적인 크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러셀은 허무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다만 러셀은 우주 속에서 우리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이 세계가 인류를 위해 창조됐으며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위안으로 삼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러셀은 다음과 같이 감동적인 말로 꿈과 사실을 마무리하고 있다. 인간은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존재의 왜소함에 직면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잠재된 위대함에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러셀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분열된 세상에서 치명적인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우주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핵무기 감축을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았다. 세이건 역시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나누는 국경의 필요성에서 벗어나 서로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우리의 유일한 고향인 창백한 푸른 점을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할 책임에 집중하게 된다. 환경운동가이자 미국 전 부통령인 엘 고어는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의 마지막 장면에서 창백한 푸른 점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 행성이 난파한다면 우리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물론 오늘날 많은 과학자가 태양계 외부의 다른 행성들을 탐사하고는 있지만 엘 고어의 말은 사실일 것이다. 어느 날 인간이 우주의 유일한 지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지적 존재들과 이종 간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은 우리의 시선을 칸트가 말했던 또 다른 경애와 존경의 원천, 즉 내면의 도덕률로 향하게 만든다. 인류와는 전혀 다른 진화적 기원을 가지고 어쩌면 탄소 기반의 유기체가 아닐지도 모르는 낯선 존재들은 인류의 도덕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고통은 신이 준 것인가? 보수 평론가인 디네시 디수자는 신의 존재를 놓고 무신론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유명 인사들에게 도전장을 던진다. 그렇게 해서 데니얼 데넷이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마이클 셰머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나도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우리의 토론은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열렸다. 바이올라라는 명칭이 로스앤젤레스 성경연구소의 약자라는 점에서 그 토론을 보러 온 청중의 종교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련하고 지적인 상대였기에 나는 확고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모든 형태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를 제시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명백한 증거를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고통과 악으로 가득하다.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고통 없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신이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라면 틀림없이
세상에서 악을 몰아내려 했을 것이다. 이런 지적에 기독교인이 들려주는 대답은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은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물에 빠지고 산불에 갇히고 물과 음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의 고통을 설명하지 못한다. 기독교인은 이런 고통에 대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끔찍한 운명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갓난 아이조차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가혹한 운명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어긴 이브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조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지식은 나쁜 것이다. 둘째,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셋째, 후손은 선조의 죄를 물려받아 벌을 받는다.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홍수와 화재, 가뭄의 희생자가 인간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물 역시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고통을 겪는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물려받을 필요가 없다. 오늘날에 비해 원죄의 개념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과거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동물의 고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방편을 내놓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은 아주 정교한 기계에 불과하며 그들의 울음과 몸부림을 고통의 신호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시계에서 알람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디수자는 무신론자들과의 오랜 논쟁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이 천국에서 누릴 영생과 비교할 때 현세의 고통은 보잘것없고 현세의 고통이 문제되는 것은 이번 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 역시 왜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세상에 고통을 허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영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현세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분히 가혹하다. 고통이 없다면, 적어도 대부분의 고통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행복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고통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럴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만큼 많은 고통은 아닐 것이다. 디수자는 다음으로 생명은 우리가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더라도 불평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 팔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의 경우를 들고 있다.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이기 때문에 팔 하나가 없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그의 주장에 나는 임신 중 지나친 음주와 마약으로 아이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엄마를 아이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하지만 디수자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을 줬다는 이유로 아이는 엄마의 잘못을 절대 비난할 수 없다. 결국 디수자는 많은 기독교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것처럼 신이 지금의 상태로 세상을 창조한 뜻을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는 주장을 하며 물러섰다. 그것은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며 신의 무한한 지혜와 비교하여 인간의 지식은 보잘것없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 중 한 권인 욥기에서 이런 식의 대답을 은유적인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성의 힘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궤변이라도 순순히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신에 비해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다는 디수자의 주장은 논의의 대상인 명제, 즉 신은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가정으로 삼고 있다. 반면 우리가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증거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 그럼에도 신의 창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범죄를 약물로 예방할 수 있다면 2011년 10월 중국 포산에서 2살 여아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나 버렸다. 7분 동안 10여 명의 사람들이 아이 곁을 그냥 지나쳤다. 그 사이 또 다른 트럭이 쓰러져 있던 아이를 치었고 결국 한 여성이 아이를 발견해 길가로 끌어냈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담은 CCTV 영상이 TV와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커다란 논란이 일었다. 2004년 런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건처럼 정황이 제대로 포착된 자료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고 실제로 종종 그렇게 행동한다. 인터넷에서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검색하면 열차나 파도,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수많은 기사를 만나게 된다. 이타심과 책임감, 동정심으로부터 우러나온 행동은 반대 사례만큼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왜 어떤 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사고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며 낯선 사람을 도우려는 것일까? 많은 과학자가 이 질문을 놓고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 중에서도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과 필립 짐바르도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진행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은 대부분의 사람이 특정 환경에서 낯선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스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과제 발표를 하러 가는 신학생들조차 지각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시간에 쫓긴 신학생들 중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최근 연구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때 두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동기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을까? 위 실험 결과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했다는 점이다. 최근 시카고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은 새로운 관점에서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2마리 쥐를 하나의 우리에서 함께 살게 하다가 그중 한 마리를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통에 가두었다. 그러자 갇히지 않은 쥐는 그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동료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동료를 풀어주지 않으면 혼자서 초콜릿을 독차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쥐는 동료를 먼저 구출하는 쪽을 택했다. 연구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쥐들도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여기서도 쥐들마다 차이는 존재했고 총 30마리 중 동료를 풀어준 쥐는 23마리였다. 차이의 원인은 개별 쥐들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인간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을 도우려는 본능이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사이코패스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일괄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상황에 따른 요인과 도덕적 믿음은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일 것이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왜 개인별로 그토록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에 대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이타적 성향이 강한 두뇌와 그렇지 않은 두뇌에서 나타나는 생화학적 차이를 밝혀낸다면 과학적 진보는 결국 이타심을 높여주는 도덕 알약의 개발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생화학적 상태가 감정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약물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도덕 알약을 그저 허황된 아이디어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말 도덕 알약이 개발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범죄 성향을 억제하는 약물을 체내에 주입하는 장비가 있다면 범죄자를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약물을 처방하는 대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범죄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사전에 색출해내기 위해 시민들을 감시할 것인가? 범죄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 시민들에게 도덕 알약을 복용하도록 강제할 것인가? 만약 시민이 복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채우고 문제가 생기면 추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앤서니 버지스는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제목의 미래 소설을 통해 폭력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악랄한 조직폭력배의 두목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71년도 작품은 아무리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의에 불을 지폈다. 도덕 안락과 관련된 모든 논의 역시 이와 비슷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두뇌의 화학적 상태가 인간의 도덕적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상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 개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우리가 느끼는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개인별로 두뇌의 생화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자유의지와 양립이 가능하거나 또는 적어도 일부의 도덕적 행동과 관련해서 누구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조만간 우리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라면 자녀를 낳을지 말지 고민한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어떤 요인이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가? 자녀를 낳는 것이 여러분이나 배우자, 다른 자녀, 부모님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인가? 출산을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을 것이다. 또는 70억에 육박하는 인구가 지구의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의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따져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태어날 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일이 될지 고민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이가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걱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틀림없이 고민해 봤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가족력이 있고 출산 전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그러하다.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 또한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철학 용어로 비대칭이라고 하며 정당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비대칭 문제와 관련해 일반적인 설명들과 그러한 설명들이 쓸모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진 않겠다. 나는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아이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좋아야 하는가? 아이가 유전적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한 오늘날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삶의 기준은 이러한 기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좋은가?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에게 허락된 최고의 삶이란 기껏해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성취를 했더라도 만족감이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삶이다. 새로운 욕망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헛된 투쟁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이 평생토록 이어진다. 지난 200년 동안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를 옹호한 학자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와 관련해 한 인물이 주목받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베네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 출생의 해악 이라는 흥미진진한 제목의 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서 베네타는 앞서 언급했던 비대칭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그는 고통을 겪게 될 아이를 낳는 선택은 그 아이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행복한 삶이 예상되는 아이를 낳는 선택은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가 평생 심각한 고통을 겪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인류가 생존을 이어가는 한 미래의 아이들 중 일부는 분명히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의 생존은 일부의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베네타는 인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의 욕망은 대부분 충족되지 못하고 때로는 만족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런 현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베네타의 관점에서 볼 때 극단적인 낙천주의라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환상은 인류의 생존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잔존할 것으로 보이지만 엄연한 환상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인생이 결코 선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고 실험이 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의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여긴다. 일부는 인류의 탄소 발자국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육식이나 해외여행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미래 세대가 없다면 기후변화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이유도 줄어들 것이다. 자, 만약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라면 어떻겠는가? 인류의 생존이 우리 세대에서 멈춘다면 미래 세대의 희생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종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인류의 종말에 대해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시나리오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베네타보다 좀 더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이러한 인류 종말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즉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을 덜어주면서 아무도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을 맞이할 미래 세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사라진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인가? 지금 논의에서는 인간이 다른 종에게 미치는 피해는 잠시 접어두자.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세상과 지구상에서 이성적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철학자들이 논의 과정에서 허구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이성적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선택할 때 모든 사람이 그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없는가? 나는 이성적인 존재가 사라진 세상에 대한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믿는다. 대부분의 삶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앞으로 한 세기 또는 두 세기 더 존속하게 된다면 과거의 실수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지금보다 고통이 훨씬 더 줄어든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나는 분명 낙관주의자다. 그러나 이런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던진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은 과연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야 하는가? 그리고 미래 세대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인류의 존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